우리 함께 시편 105편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880쪽에 있습니다. 시편 105편 구약 성경 880쪽입니다. 12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인데요. (12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네, 우리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12절부터 23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그들의 사람 수가 적어 그 땅에 나그네가 되었고, 이 족속에게서 저 족속에게로, 이 나라에서 다른 민족에게로 떠돌아 다녔도다. 그러나 그는 사람이 그들을 억압하는 것을 용납하지 아니하시고, 그들로 말미암아 왕들을 꾸짖어 이르시기를, 나의 기름 부은 자 받은 자를 손대지 말며 나의 선지자들을 해하지 말라 하셨도다. 그가 또 그 땅에 기근이 들게 하사 그들의 의지하고 있는 양식을 다 끊으셨도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석방하며 뭇 백성의 통치자가 그를 자유롭게 하였도다. 그를 그의 주관자로 삼아 그의 모든 소유를 관리하게 하고, 그의 뜻대로 모든 신하를 다스리며 그의 지혜로 장로들을 교훈하게 하였도다. 이에 이스라엘이 애굽에 들어가며 야곱이 함의 땅에 나그네가 되었도다. 아멘. 네, 오늘 시편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이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찬양을 부르면 늘 한 사람이 생각이 나는데, 우리 맨 앞에서 예배드리시는 임정순 장로님이 늘 생각나요. 왜냐하면 뵐 때마다 또 신방 갈 때마다 늘 하셨던 게, 본인이 이제 안성에 계실 때 집에서 학교로 이제 한 2시간 정도 걸어가셔야 되는데, 걸어갈 때마다 무슨 찬양을 불렀는지 아냐고 물어보시면 이제 늘 445장을 부르셨다 얘기하거든요. 벌써 한 15번 정도 들은 것 같은데 반복해서 듣다 보니까 이제 이 찬양을 보면 이제 장로님이 생각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반복해서 계속 몇 번씩 듣다 보면 우리 머릿속에 이렇게 각인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말씀 묵상 열심히 하시고 계속해서 우리 말씀으로 각인되는 시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시편, 이번 주는 이제 시편을 잠깐 보고 이제 열왕기하로 넘어가게 될 텐데, 오늘은 특별히 105편 말씀입니다. 이제 우리 한글 성경에는 이제 이게 시이기 때문에 연이 있고, 이제 우리 시를 보면 이렇게 이제 뭉텅이로 이렇게 단락이 나눠지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오늘 우리는 보이지 않지만, 오늘 우리가 읽은 12절부터 23절은 두 번째 연입니다. 연. 그러니까 첫 번째 연에 어제 1절부터 11절까지였고, 지금 오늘 본대가 이제 두 번째 연으로 12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그래서 우리 어제 1절부터 11절까지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찬양하라라고 선언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나서 하나님에 대해 무엇을 찬양할 것인가라고 했을 때, 첫 번째 연에서는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가나안 땅에 대한 약속을 하셨다는 사실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이제 오늘은 그 뒷 이야기죠. 그 다음 이야기인 이 가나안 땅에서 살아가던 이야기와 그리고 애굽으로 건너가게 된 이야기까지를 하게 됩니다. 아마 이 105편은 1년의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부르심 때부터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그리고 나라를 세우고 하는 모든 시간까지 이스라엘 역사를 다시 한번 상기시키면서 하나님을 찬양할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마치 한 사람의 삶이 있다면 그 인생을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고 나서 우리 권사님, 우리 집사님들이 뒤돌아볼 때, 지금 그때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또 인도하시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하시고 그 모진 시간들을 겪고 지금까지 인도하셨던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지금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신 삶을 돌아보면서 그들의 역사를 돌아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다 아는 이야기이긴 해요.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야기, 그리고 가나안 땅에서 떠돌아 살던 이야기, 또 요셉을 비롯해서 애굽으로 넘어갔던 이야기, 또 출애굽한 이야기, 이 모든 것들은 다 우리가 아는 이야기인데 특별히 오늘 시편 본문을 통해서 조금씩 강조하고 있는 부분들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보면서 한번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2절에 보면 그때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바로 앞절에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너에게 주어서 너의 소유가 되게 하겠다라고 했었던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을 하셨던 때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약속하셨어요. 그 땅을 아브라함의 소유로 주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라고 하면 12절에 그때라고 하면 그 다음 이야기는 뭐가 되어야 될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약속하셨다. 그때에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얼마를 얻었더라.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진행되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12절에 보니까 그때에 그들의 사람 수가 적어 그 땅에 나그네가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대한 약속을 받았지만 한 평의 땅도 실제적으로 소유한 것 없이 여기저기 떠도는 나그네의 삶을 살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어떠신가요?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 하나님의 구원을 누리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구원의 약속을 받아 누리는 자들인데 가나안 땅을 약속받은 아브라함이었지만 당장에 가나안 땅이 주어지지 않고요. 오히려 땅 한 평 가지지 못한 채로 나그네처럼 떠도는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아브라함은 가나안에 도착하자마자 있었던 기근 속에 가나안 땅을 버리고 애굽으로 내려가야만 했었던 것 같아요. 아브라함은 고향과 친척과 부모집, 안락하고 안정적인 그 땅을 버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가나안 땅에 갔지만 그는 여전히 그 땅의 소유자가 아니라 그 땅의 이방인, 나그네로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도 또 우리의 삶도 그런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삶이 모든 것이 다 당장에 해결되거나 무언가 우리의 눈에 띄게 바뀌는 것은 없습니다. 그저 오히려 이전보다 예수를 믿기 전보다 오히려 더 곤핍하고 핍절한 생활을 살게 되는 것 같아요. 아브라함이 자기 땅을 떠나지 않았다면 안락하고 편안한 삶을 살았을 텐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만 믿고 떠났던 그 발걸음이 결국은 땅 한 평도 얻지 못하는 나그네와 같은 초라한 신세가 되어 버렸습니다. 현실은 초라한 나그네였고 땅 한 평 없는 약속의 말씀을 붙들었지만 그게 언제 실현될지 알 수 없는 그런 미지의 상황들이지만 오늘 말씀 14절 보면 그러나 그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그 자기 백성을 억압하는 것을 용납하지 아니하시고 그들로 하여금 왕들을 꾸짖어 그리고 15절에 보면 나의 기름 부은 자를 손대지 말고 나의 선지자들 해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은 나그네처럼 이곳 저곳을 떠돌아다니는 이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셨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사실 한 평도 없는 거짓골이었던 나그네와 같은 아브라함의 인생이지만 그래서 현실을 보면 참 절망하고 어려울 수 있지만 우리가 보지 못하는 너머에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당신의 이 목소리로 그리고 당신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으로 아브라함을 숱한 위험과 고난으로부터 지켜내셨다는 사실을 이야기하죠. 굉장히 힘들었던 이 시간들, 가나안 땅을 약속받았지만 나그네처럼 떠돌아야만 했었던 시간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나그네와 같은 백성들을 지키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16절에 보니까 이 상황이 더 안 좋아졌어요. 그가 또 그 땅에 기근이 들게 하사 하나님께서 이제는 그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양식을 다 끊어내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전에는 가나안 땅 한 평도 없지만 그 땅이 기근으로 완전히 뒤덮어 버렸습니다. 양식이 완전히 끊겨 버렸고 그들의 가장 의지할 만한
그리고 이 땅에서 어쨌든 생존을 위해서 필수적으로 필요한 그들의 의지할 대상인 양식마저 하나님께서 끊어버린 첩첩산중, 그리고 산 넘어 산이 되는 상황들이 계속되는 것이죠. 나그네의 삶에 더해서 양식까지 끊겨서 이제는 소망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이전에는 그래도 살아갈 만한 상황, 살아갈 만한 양식이라도 있었는데 이제는 땅도 없고 양식도 없게 되어버린, 완전히 고난의 깊은 고통으로 빠져들게 되는 상황이 되는 것이죠. 근데 그럴 때도 우리 눈의 현실은 가나안 땅 한 평 없는 나그네 삶이고 의지할 만한 양식도 다 끊겨버린 상황이지만, 오늘 본문 17절에 보면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무언가를 자기 백성을 위해서 준비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봅니다. 17절에 그래서 그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냐면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한 사람을 누구라고 얘기하죠? 요셉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요셉이 형들의 시기로 애굽의 종으로 팔렸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형들의 시기로 팔렸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요셉을 보내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온 세상을 구원하시고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인 요셉을 애굽의 종으로 팔리게, 그리고 그를 그렇게 보내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18절에 보면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었고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그는 하나님께서 그를 단련시키셨습니다. 결국 20절에 보면 바로 왕이 사람을 보내어서 그 요셉을 석방하였고 그 요셉은 이제는 백성들의 통치자가 되어서 많은 자들을 주관하고 그들의 소유를 관리하는 그런 이 다스리는 자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나그네의 삶이고 양식이 끊겨진 절망의 현실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느끼지 못하게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느끼지 못하고 인지하지 못할 뿐이지 하나님께서는 늘 바쁘게 움직이시는 분이고 자기 백성을 위해서 늘 준비하고 보호하시는 분이십니다. 때론 우리가 하나님의 손길이 느껴지지 않을지라도 그때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운행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어려운 중에도 우리의 어려운 상황은 상황이지만 그 상황과 다르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일하고 계시고 우리의 상황에 앞서서 한 사람을 보내셔서 준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치 요셉의 이 한 사람을 보내셔서 온 세상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이야기는 마치 우리의 죄 가운데 빠져있는 우리의 이 죄인된 모습들의 우리의 절망적인 나그네의 삶을 더해 양식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완연한 절망과 죽음 아래 있었던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앞서 보내셔서 그 한 사람을 통하여서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서 우리를 다시금 살리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온 천하를 다스리시는 주님으로 우리를 주님으로 살리셨음을 우리가 본다면 이 본문의 이야기는 다른 이스라엘의 이야기이기보다 지금 우리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결국 마지막 23절에 보면 이에 이스라엘이 애굽에 들어가게 되었다. 요셉을 따라서 야곱의 가족들이 애굽으로 간 것을 이야기하죠. 애굽에 들어가며 야곱이 함의 땅에 나그네가 되었도다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2절부터 23절은 이 시 배고파하는 시라는 시의 두 번째 연입니다. 두 번째 연. 근데 두 번째 연의 시작과 끝이 무엇으로 시작하고 무엇으로 마치냐면 12절을 보시면 그때 그들이 사람 수가 적어 그 땅에 나그네가 되었다라고 12절은 이 두 번째 연은 시작하고 23절에 보면 두 번째 연이 무엇으로 마치냐면 이에 이스라엘이 애굽에 들어가며 야곱이 함의 땅에 나그네가 되었도다라고 얘기합니다. 두 번째 연은 나그네로 시작해서 나그네로 마칩니다. 결국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땅이 약속의 땅을 약속받았지만 가나안 땅 한 평도 얻지 못한 그 때를 가나안을 살고 있는 나그네라고 표현합니다. 마찬가지로 상황이 넉넉해지고 요셉 한 사람으로 인해서 온 가족이 살게 되었고
그리고 그 요셉이라는 든든한 지원군을 등에 업고 애굽으로 내려가서 정착하며 살게 된 야곱의 가족들은 이제는 넉넉하고 그리고 풍성한 물질과 부유함 속에서 살지만, 그리고 요셉을 통하여서 필요한 것들을 늘 제공받는 편안하고 안락한 삶을 살지만, 그들의 정체성은 애굽이 그들의 머물 곳이 아니라 여전히 그들은 나그네였다라고 오늘 말씀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삶이 힘들고 어려울 때도 우리는 나그네이고요, 삶이 넉넉하고 풍요로워도 우리는 나그네입니다. 가나안에서 거지 같은 가난한 삶을 살더라도 나그네이고, 애굽에서 풍요로운 삶을 살더라도 우리는 나그네입니다. 우리는 그 본향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가기 전까지 우리는 나그네로서의 정체성을 살아가야 할 것이죠. 삶이 힘들다면, 어렵다면, 고난 중에 있다면, 가나안 땅에서 그 양식이 끊어진 채로 절망한 상황 속에서도 나그네로서 살아갔었던 그 아브라함을 기억하시며 위로와 소망을 얻으시고요, 그리고 삶이 넉넉하고 딱히 걱정이 없고 그렇게 풍요롭고 부유한 삶을 사신다면, 그 요셉으로 말미암아 넉넉한 삶을 살았던 그 야곱의 가족들을 기억하시면서 여전히 우리는 나그네란 사실을 기억하여 겸손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 땅이 우리가 영원하게 정착해서 살 땅이 아니라 영원한 본향인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있음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나그네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나그네입니다. 삶이 어렵다면 가나안을 살고 있는 나그네이고요, 삶이 여유롭다면 애굽을 살아가고 있는 나그네일 것입니다.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전까지 계속된 나그네의 정체성을 기억하시고, 우리는 그 나그네와 같이 떠도는 삶이 당연한 것이라 여기고, 내 것의 소유를 늘리기 위해 사는 삶이 아니죠. 나그네는 언제 어떻게 그 땅을 또 떠날지 모르기 때문에 가나안에 머물렀다가 또 애굽에 머물렀다가 또 언제 어디서나 어떻게 살아갈지 모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자신의 재산을 축적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 땅을 영원하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이 땅에 눈에 보이는 것에 집착하며 살지 않는 나그네의 삶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루도 우리의 나그네의 삶이 당연한 것이라고 여기고, 오늘도 하나님 나라의 나그네로서 지금 이 땅에 우리는 이곳의 나그네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며, 오늘 하루도 우리의 소유를 더 많이 불리기 위해서, 내 주머니를 더 많아지게 하기 위해서 살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따라 살아가는 이 땅을 살지만 본향을 바라보며 하나님 나라를 마음에 두고 살아가는 그런 귀한 나그네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나그네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한 가나안 땅을 한 평도 받지 못하여 절망하고 양식이 끊어져 버린 그 가난하고 고통스러운 삶을 지나고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나그네이고, 애굽에처럼 넉넉하고 풍요로운 삶을 살더라도 우리는 나그네입니다. 우리가 가난하든 부유하든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게 하시고 이 눈에 보기에 좋은 것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나그네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집착하며 내 것을 소유하고 불리고 많아지게 하기 위해서 살기보다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주신 이 물질과 이 것들을 기꺼이 지체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나눌 수 있는 귀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나그네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루도 우리 이 정체성을 잊지 않게 하시고 나그네로서 살아낼 수 있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